수요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계약법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계약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계약 신앙의 정신으로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 멸종의 이 시대에 앞서 저희가 이 시대를 구원하며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지혜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계약 실천의 삶에 철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된 말씀대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고 또 계약 실천에 철저한 그러한 마음을 더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의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겨울 세미나를 이제 수요일마다 한 6번 내지 7번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한 주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좋을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포럼에서 신년을 이제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다윗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이 다윗의 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포럼 뭐 들으신 분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저희가 해석하는 거하고 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랬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박흥린 목사님 괜찮을까요? 박흥린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뭐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장로님 괜찮겠어요? 자, 일단 이 나단의 그 신탁이라고 하는 거,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이제 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탁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윗의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 구약 성경에 여럿이 나오고 있는데 아담과의 계약, 노아와의 계약, 아브라함과의 계약,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계약. 그렇게 다음에 다루는 게 이제 다윗과의 계약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가 다윗의 계약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나단의 신탁으로 말미암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으로 보면은 안 된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거는 나단이 다윗이 만들어낸 날조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그건 성경을 다시 쓰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이게 그 기존의 그 신학자들과 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물론 지금 이제 포럼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나라 그 신학에서 이 통합, 총신 쪽 목사님, 이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교 신학대학 아니면 여기 이 총회신학대학 그러니까 통합 합동 측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위주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좀 진보 쪽에 있는 분들, 특히 기장이나 이런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충돌될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좀 진보 쪽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근데 이제 지금 복음주의 또는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포럼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하고는 이제 이게 잘 좀 융해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뭐 제가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솔로몬의 봉헌식까지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나단의 계약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라고 하는 건 왕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어, 이제 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습을 보장해 주겠다. 세습을 보장해 주겠다. 이제 왕의 세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음, 되는 건데 그 아들, 너는 어렸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이제 그랬지만 이, 이 실제 상황은 아직 성전을 지을 만큼 기초 즉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씨, 그러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좀 징계는 하겠지만 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세습을 이제 중단시키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있는데요. 7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요 부분이 이제 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것만 놓고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근동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학 비평을 하면서 왜 그런 거 거기까지 끌어가니까 사회학 비평이지. 이제 이렇게 사회학 비평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걸 통합해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약 비평 또는 뭐 역사 비평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제가 하는 건 문학 비평이 아니다 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합니다. 다시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역사 비평은 이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쓰여졌냐 라고 하는 거를 묻는 게 역사 비평.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이 종교개혁기, 그렇게 종교개혁기 좀 이후까지도 얼마 동안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쓰게 했다. 그러니까 거의 축자 영감적인 기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기 그럼 사무엘이 썼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고,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 돌을 달지 않았는데, 중세는 이제 근데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원문을 가지고 주로 읽어보다 보니까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쓴 그런 게 아닌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쪽 저쪽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어? 사무엘기 사사기 사무엘기도 사무엘이 썼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하는 거를 이제 역사 비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체적인 결론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 전승들이 있었는데, 전해져 내려던 전승들이 있었는데, 그걸 후대가 가지고서 오늘의 형태로 편집 기록하는 것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그 문서설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데는 여호와로 쓰이고 있고, 어떤 데에는 여호와 야훼는 같은 거고요. 신명이 여호와 야훼로 쓰이고, 어디선 하나님으로 쓰이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2문서, 2문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문석의 JDP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문서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승된 자료들마다 어떤 독특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양식에 따라 서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거가 이제 양식 비평. 어떤 그 전승된 문서들의 그 양식에 따라서 그걸 세분해 보려고 하는 걸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근데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편집자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썼겠느냐라는 데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편집 비평. 전승되는 과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건 전승 비평. 그 이제 역사 비평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그 연구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역사 비평. 그래가지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정확한 세밀한 부분들까지는 서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이제 달라요. 수백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어쨌든 성경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쓰여졌는데 한 사람이 다 썼다 그건 아니다. 이제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모세가 그냥 지금 현재 다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이제 요시아 때부터 뭐 때도 뭐 포로기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역사 비평의 대체적인 결론은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포로기에 이르러서 오늘의 형태로 편집되었다. 편집되었다는 말과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달라요. 기록은 혼자 다 썼다는 얘기, 그때 가서 비로소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런다고요? 편집, 기록은 기록인데 편집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전승된 자료들을 갖다가 이때
오늘의 형태로 편집해서 기록을 했다. 거기다 초점 맞추면 편집 비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기록하는 사람이 처했던 당시 상황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이러는 걸 이제 뭐 이제 사회학 비평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수백년도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 성경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쓰여지는 성경 뭘 말하느냐, 이렇게 묻는 단계로 넘어가는 걸 이제 문학 비평. 넓은 범위로 놓으면 이제 그런 건데 문학 비평도 그 안에 또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있는 게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다가 이제 지금 이게 해석을 해 나가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거는 신문학 비평이라고 그래야 된다. 신자를 붙여야 된다. 일반적인 많이 하는 그런 문학 비평과는 좀 다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언자들이 해석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예언자들의 해석 방식이 예수님 사도들의 해석 방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봐봐요. 이거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었으니 나는 내 왕조를 영원히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가 뭔가 하게 되면은 고대 왕조 왕국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럼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왕들이 절대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많은 저항들이 있죠. 그 명분을 근거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이제 그걸 얻는 게 뭔데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런 권세를 나에게 줬다. 그게 이제 다신교 시대라는 게 이제 그 고시대 그 배경이 되는 건데요.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사람끼리 나라끼리 전쟁이기도 하죠. 무슨 전쟁이 되는 거죠? 신들끼리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기고 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신이 이겼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전쟁을 주도한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믿는 신이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신이 나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었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된 그걸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통치 이념을 이데올로기 여기서 찾아서 이제 내가 이런 왕노릇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이 이 전쟁에 이기겠고 나에게 그 왕권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죠? 이어가게 한다. 이런 논리를 여기서 피는 거예요. 그 당시 다신교 시대의 왕조들의 왕권 이데올로기라는 게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신교 시대의 그런 왕조들에 있어서는 종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대신전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는 거예요. 신전이 건물이 좋아서 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통치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게 전해야 됩니다. 그거 화려하게 왜? 그래 그게 그 자기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왕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자기 왕권이 나오니까 그 다신교 시대에 이런 왕조에서는 그 왕이 곧 누군가 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상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쪽에는
신을 만들어 놓고 뒷면엔 뭘 만들어 놓는가? 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신과 나는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 거. 이 신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고구조하고 맞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냥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이 그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이 사무엘기나 또 열왕기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배경을 당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라는 거가 다신교 시대 종교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은 그거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비슷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게 아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계속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개념은 그 당시 다신교 시대의 다른 왕들의 나라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왕을 위한 나라예요. 왕을 위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룩한 나라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백성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 얘기가요. 그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신교도 왕이나 지금 그 신이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동격이에요. 동격. 그 신상의 앞면은 신이고 뒷면은 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격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왕이라고 왕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신교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성격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건데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얘기는 너희는 다 내 밑에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식객이라는 거예요. 식객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식객이다. 그 요게 너희는 다 똑같다 말이야.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얘기는 이런 걸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사회적인 의미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회학 비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신문에서 왜 그 당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모르면은 그리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걸 비춰볼 때 이게 이제 이 성격이 분명해지는 거라고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시에 너희는 다 내 밑에 뭐와 같다는 게 식객이다. 다 내게 몸붙여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고백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떻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왕도 여기는 예외가 아닌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게 왕이라고 해도 특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신교 왕조에서는 그게 아닌 거. 왕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특별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배경을 평등으로다가 내가 이제 오늘로 얘기를 한다면 거룩함에 제일 가까운 단어가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왕도 예외는 아니다. 고위 관리들도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걸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절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저도 그 전에 그게 내가 거룩한이라는 건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부터 시장 바닥에서 좀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가요. 신의 속성이 거룩함이니까 신의 속성은 뭘로 닮느냐? 초월로 닮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도 오해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거기다 얘기하는 이런 그 당시의 의미. 거룩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가 거룩함이라는 거 구별이에요. 구별이요. 구별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초월된 삶을 사는 걸로다가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신교 시대의 왕조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 모든 돈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말하는 게 모든 돈이 땅이 다 누구 건데 왕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왕 그걸 그거에 대한 정면 거부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그 당시에 가지는 의미예요. 누구도 여호와 이외에 왕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백성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말해 저들은 나를 왕으로 섬기는 걸 거절했다라고 이게 얘기를 한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여호와만이 왕이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요? 똑같아야 된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여호와 우리의 왕 그냥 그렇게 제일 높으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의미 그게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때 비로소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 뭘 구별하라는 건지,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뭘로 구별하는 거야? 입고 다니는 옷으로 구별하라는 거야. 하루에 우리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고 이걸로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성지제 구별이 이런 거야. 세속적인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도 일을 하고 노동을 해요. 하루 3번 기도를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해. 그러니까 너희는 못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저대로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하면 구별을 말하는데 그 구별이라는 게 무슨 구별이라고요? 초월적인 구별이 아니라 무슨 구별이라는 거예요? 내재적인 구별인데 내재적으로 구별을 하는 건데 왕을 하나님처럼 거기서 다신교 시대 왕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가요. 그렇게 되는 데에서는 땅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날의 돈도 다 왕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다. 세상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제일 돈 많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이 돈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골고루 묶어 다 가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편중되게 한쪽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왕. 이거는 엄청난 구분을 말하는. 근데 지금 여기 이걸 뒤집어 놓는 얘기예요. 이게 날조라고 그러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건 날조예요. 개혁법 정신은 이건 맞지를 않아. 개혁법 오늘 문구를 들어가서 개혁법 전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개혁법 뭐라고요? 전체 정신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교수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구절 위에 서서 구절에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 그 성경 다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될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건 보일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다 이제 계약이야. 이거는 유지부동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 거부하는 근거는 바로 지금 이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게 이런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작업이고 왜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는가라고 한다면 이방 왕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신전을 지어놔야 비로소 자기 왕조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조 신학이 나오는 거 통치 권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성전은 줘도 조그맣게 신전은 줘도 조그맣게 지으면 안 돼. 조그맣게 지으면 조그만 권력반은 안 나오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전화해야 되는 게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이제 이 불가사의한 건물들이 거의 다 이게 신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법은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신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성막이라고 성막은 천막이야 천막. 근데 성막 안에 거기도 제단을 만들 때 제단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층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크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조그맣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크게 만들지 말아라.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조그매 이게 조금 거기다가 제단을 만드는데도 제단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높이 만들지 말고 그거 그나마 또 뭘로 만들어라고 자연석과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 이게 계약법 정신이야. 이게 그나마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없애버리는 건데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런 얘기는 이방 다신교 시대의 왕조 신학이에요. 이게 왕권 신학, 통치 이데올로기 여기서 찾는 거야. 내가 이제 내 왕위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근데 이게 뭔가 세습을 이제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일어나 버리면 내가 얘기를 하는. 그럼 성경 구절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성경 모독이다. 성경 모독이도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말이야. 성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 보고는 복음식 보자고 그러는데 복음식은 뭐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성전 제사 신학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봉헌식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겠지만은 거기서 뭘 이제 뭐 이따가 그 이제 열왕기에서 성전 봉헌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은 미리 얘기를 해놔버리면 재미가 없나? 읽으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보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성전 봉헌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전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긴 제단 만들 때에도 제단 거 조그맣게 하나 놓은 것도 그것도 갖다가 계단 만들어 놓지 마라. 다듬은 돌은 부정한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듬은 돌로 쓰지 말까 부정한 돌이다. 그 부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부정한 돌이라고 그러나 다듬은 돌멩이를 가리켜서. 그리고 왜 그걸 일반 자연석을 갖다 쓰라고 그러는가라고 한다면은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거는 유괴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나 고위관료 부자들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돌이에요. 자연석은요. 일반 백성들이 집필 때 이제 돌을 다듬어다 그거를 써.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 제가 이번에 운막을 하나 지면서요. 운막을 하나 지면서 이제 거기 계단을 좀 만들어야 돼가지고서 계단을 내가 이제 뭘 만들까? 벽돌로다 갖다 쌀까? 아니면 철도 침목을 갖다 만들까? 돌로 또 생각을 하더라도 돌도 완전히 다듬어 놓은 돌이 있고
완전히 다듬어놓은 돌이 아니더라도 채석증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아주 번듯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중에도 뭘 가져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다듬은 거고 상관없는 돌멩이, 제멋대로 생겨 먹은 거를 이제 갖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계단을 만들고 뭐 그랬어요. 그 저 담당 공무원이 이제 토목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뭐 내가 중국 건축 현장에 수없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는데 이제 별로 이제 보기 안 좋다는 얘기야. 이제 좋은 뜻을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어수선하다 그러던가 뭐 만들어 놓는데 처음 와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석을 갖다니까 이게 뭐 그때 잘 맞춰 놓는 것도 좀 차근차근 맞추면 좀 난데 뭐 차근차근 그러고 있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대충 갖다 툭툭툭툭 놨더니 이제 뭐 울퉁불퉁하지 뭐 별로 그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이래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기 내가 딱 다듬은 돌멩이 갖다가 뭐 이렇게 딱 반듯하게 아유 이제 내가 뭐 성전 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듬은 돌멩이 같다 이러는 그거 자체를 그걸 부정한 돌이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돌멩이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 빈부의 주의 고하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정하다 그러는 거야. 이 거룩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을 지어놔서 이제 내가 너한테 영원히 네 왕조가 이제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봐. 이게 날조다라고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럼 다윗 왕조가 영원히 망하지 않았나? 뭐가 망하질 않아. 자, 솔로몬 다음 때에 가가지고 벌써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북지파는 열두 지파 중에도 북쪽이 몇 지파예요? 열둘. 저 남쪽 유다 지파는 뭐 둘이지만 사실상 하나. 겨우 유다 지파 하나 남았어. 그 무슨 놈에게 영원히 가기는 한 대도 못 갔지. 3대도 못 갔지. 다윗 솔로몬 끝나는 얘기 아니야. 르호보암 으로 가다가 끝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놈에게 영원히 가기는. 그 겨우 유다 지파 하나 명맹 유지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됐어 또. 그나마 또 이제 좀 이따 아주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리고 나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들 또 재건했나? 신명기 정신에 의해서 이제 왕조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그 왕조 우리가 왜 다윗 왕조 그 유다 지파가 주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 포로라는 거는 북왕조도 망하긴 망했지만은요. 주로 포로 그리고 귀환하는 세력들은 주축들이 유다 지파의 유다인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조 재건했나? 아니라고요. 재건할 생각을 안 해서 나중에 하스몬 왕조가 이제 그 제사장 체제로 가다가 이제 그게 마띠아 이후에 이제 마띠아가나 마카비 이후에 이제 그들이 실권을 가지다 보니까 그저 하스몬 왕조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다윗 왕조는 그 위에 사라진 거라고. 그걸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메시아의 계보를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영원하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갖다가 그렇게 찾아내는 유대적인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 서양 기독교라는 게 유대 헬라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약성을 자꾸 유대인들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계약을 인정하는 그거 자체가 이게 유대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본래 성경이 계약법에 기초한 히브리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뭐라고요? 헬라 철학의 문화에 기초한 기독교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걸 뭐 이세에 싹이래 가지고서 그걸 예수님다 또 이렇게 자꾸 끌고 나가는 그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다가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유대적인 해석이야. 유대적인 해석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걸 거부했다. 그건 우리 그건 얘기 안 해.
그냥 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고 뭐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왕조 영원한 왕이라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무슨 해석이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대니 난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 내가 처음인가 말이야. 이거 뭔 나밖에 없나.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도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사실들을요. 이러면 성경 위에서 뭐 구절을 말해 맘대로 막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다시 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너무 파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근거 제시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상식의 그 당위지.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한번 따져봐라 말이야. 뭐가 맞는 얘기냐. 거룩함이라는 게 뭐가 거룩함이어야지 되겠어요. 상식과 이치를 물어보면 아는 얘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내가 왕위를 뺏었지만 말이야.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니 그런 놈의 잣대가 어디 있어 그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다윗이 성전 졌기 때문에 말이야. 사울은 성전을 안 줘놔가지고서 그놈을 내가 뺏었고 이런 논리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다신교 시대의 일반 왕조의 통치 신학인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날조라고 그래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요.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해놓는 순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하나님일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요. 일단 여기부터 좀 얘기를 해야지. 영원히 내가 내 왕이니까 영원히 견고하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이제 다윗은 계속 솔로몬도 기도문을 해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렇게 끌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약속이라는 게 무슨 약속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왕노릇하게 약속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걸 강조하는 쪽의 해석이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게 이제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건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수백 년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그냥 식민 지배를 받고 그러는 와중에 그거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독특한 그들 방식의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뭐 좋은 세계급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끌고 모아서 우리에게 또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런 무언가를 찾아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독특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그나마 좀 꾸려가고 민족을 유지하고 꾸려가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그걸 또 보는 게 비판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포로기 이후에 독특한 상황에서 그들의 그 신앙을 지켜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역대기 할 때 뭘 갖다 놨는가 하게 되면 등잔 두 개를 갖다 놨잖아요. 석유 등잔을 갖다 놨어 그때는. LED 등잔이 아니라 두 개 여기 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놨어요. 뭐가 달랐지요? 하나님께 바람막이를 만들어 놨다고. 바람막이 없는 놈 이렇게만 해도 꺼지는데 이거는
안고 거 이게 사관이라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구절로가 아니라 구절만 가지고 여기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지. 구절만 가지고도 해석을 하면 이거 죽인다 말이야. 이건 성경도 죽이는 거고 하나님도 죽이는 거야 이거를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허위이고 날조다. 다윗 왕조의 이데올로기 신학일 뿐이다. 그게 제왕전승, 그게 이제 제사장 왕, 이 전서 제왕전승이라고 하는 거는 포르기 이전에는 예언전승과 서로 상충된다, 충돌된다. 서로 이거는 절대 보완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봉헌식으로 가보자. 봉헌식이 지금 뭘 한 건가? 네, 우리 계약전수 장로님. 성전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실 이 성전 신학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안에 드는 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메가 처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이 메가 처치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지금 잘못 가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가 처치에 대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 메가 처치하고 연결된 이 부분을 우리 한국 그 교회 물론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전에 하여튼 베드로 성전 그 이후에 또 각 나라의 성당도 엄청나게 큰 성당들이 많거든요. 스페인도 그렇고 어디 보라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모든 성당들이 거의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기독교가 좀 점차 지금 그래서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이 메가 처치에 대한 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메가 처치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또 새로운 그 잘못된 그 신앙의 어떤 그 메가 처치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거기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이 메가 처치 문제를 놓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나단의 신탁을 본 거니까 솔로몬의 봉헌식을 보고 나면 좀 더 분명해져요. 아직 여기까지는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단의 신탁만 가지고 제 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 그리고 이제 봉헌식으로 하는 때 하나님께서 또 그냥 뭐라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보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아마 금방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나단의 신탁과 관련되어진 것만, 손 누가 드셨는데, 손 드신 분, 한경희 전도사님. 아,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성경, 오늘날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럼을 제가 지켜보니, 그렇다면은 그 성경이 그 유대교적 관점과 헬라적인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교부 시대 때부터 그 기독교의 신학의 주초가 놓아진 거라고 본다면, 그 유대교적 관점이나 헬라적인 요소들이 그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포럼에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분들은 신학자들이신데 여전히 목사님께 그 새롭게 성경을 쓰신다라는 표현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제가 이제 늘 얘기하기를, 내가 뭐 세미나를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갖다 내가 읽으면서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이제 그래도 세계적으로 다 좀 이름 있는 분들의 책들, 그리고 국내에 또 이제 국내에도 좀이 전공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한다. 근데 보면서 하는데 내가 그런 것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 나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보는데 그게 없더라. 거의 없더라. 그 데이터나 결국에 내가 좀 도움을 받다가 만다. 이번에 사무엘기를 하면서도 기장쪽 한신 교수님 쓴 책도 내가 한번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는요, 그래도 한신 교수님이 쓴 책이니까 다윗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고 기대하고 읽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그럼도 이게 한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좀 하면서 여러 신학자들, 아무 신학자는 뭐라고 그럴까, 아무 신학자는 뭐라고 그럴까, 그냥 주로 이런 거 얘기해 놓는데 시중을 하는데, 근데 한신 쪽이니까 좀 진보적인 데라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의견들을 갖다가 주로를 이렇게 늘어나는데 거의 하나같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본다. 내 생각도 비슷하다.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한시는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책도 참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걸 넘어서지를 못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나단의 신탁이 이건 날조된 신학이 날조된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성경을 이제 거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토론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포럼에 참 나중에 저 질의응답에 참여한 일부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뭔가 그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는 게 다 이제 그래도 이제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서 그분들이 볼 때에는 내가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성경을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훼손하는 걸로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다른 하나의 그냥 학문적인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용납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라고요. 이분들은요. 그 내가 볼 땐 또 어떻게 보이는 거고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가 이건 그게 곧 성경 모독이고 하나님 모독이 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하나님 이름으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럼 누구 얘기가 옳으냐 이제 이거는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어디 누구 얘기가 옳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사무엘하를 신명기 역사가들이 참회 회개의 사관으로 썼고 썼을 당시에 그럼 유대인들은 그걸 읽으면서 아 나단의 신탁은 이렇게 날조된 거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캐치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였었나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런 성전은 아니고 나중에 그거 뭐야 그러니까 성소가 아니라 그게 뭐지? 예. 회당 개념의 교육기관 개념에 그래도 국가의 나라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그 성전을 짓는 거에 이제 만족하고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거기에서 어떤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나 권위가 나오는 그런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서 그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대한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회당에 모여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루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앞뒤 존을 재가지고서 미뤄줘 봐야 되는데 포로기 이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재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사무엘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포로기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우리는 유다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많이 성격이 달라요. 유다인들은 다윗 계약에 아주 충실하는 사람이고 북왕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히야 이런 경우들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제 다윗 왕조 신학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성전 지어놓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하고 여기 지금 솔로몬 봉헌식으로 넘어가도 뭐가 문제가 맨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근데 성전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서 어디 끌려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자 이제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 봉헌식의 문제가 이따가도 볼 거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땡겨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전에 와가지고서 그 봉헌식이라는 게 이제 제사예요. 이제 제사 드리고 그다음 뭐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다 진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예언자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건 계약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솔로몬 봉헌식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도 뭐 규례와 법도 명령대로 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하면은 성전 짓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고 뭐 성가대 동원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것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왕조 신학대로 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망해야 되느냐? 저 성전이 망할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이 야 여기 여호와가 계시니까 들어가지 말자 그랬나?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화용감 들고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그냥 기절해 죽었나? 아닌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가도 다 돌이켜 죽였다고. 그럼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도 또 똑같아요. 이제 이런 게 또 반복된다. 여기는 안전하다 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이방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군에 망할 때는 그렇게 기록이 좀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요. 응? 기록이 좀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피가 성전 안에 얼마나 고여 있었다고요? 무릎까지 찼단 말이야. 예? 그네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무릎까지 피가 무릎까지 고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 입에 열심히 제사 지내고 기도하면은 그래 열심히 이러다가 망한 거야. 우리가 왜 망해야 되냐?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다 보면 제일 심각한 게 이제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심만 못해서 망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의문이었던 거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냐? 마르둑이냐? 이런 물음이 나오는 거. 우리가 도대체 왜 망해야 되냐 말이야. 이 물음에 대답하고 나서는 게 누구라고요? 신명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운동은 그럼 뭘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야 되나? 성전 지어놓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 살아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라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와 규례 법도 명령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니까는 신명기도 나오는 얘기 여기도 하네. 그 신명기 그 얘기가 아닌 게 여기 규례 법도 명령이라는 거 성전에 와가지고서 이걸 하라고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왜? 그는 왕일 뿐이지. 그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성전 봉헌식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기도도 왕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거에는 왕이고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솔로몬의 봉헌식 자체가 이게 무효야. 이게 원천 무효야. 그것도. 예?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 어떻게? 제사장들은 그 밑에 이제 졸개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방 왕조 신학에서는 당연시 되지만은 계약법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거고 왕이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 가운데에서 길갈에서 사울이 기다리다가 일주일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뭘 한 거지? 번제를 드렸다고 그냥 그거 아주 호통치잖아요. 번제 하나 드린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말이야. 왕이 어떻게 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 드릴 수가 있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폐유를 선언하는데 여기 와 가지고서는 아예 이게 혼자 봉헌식을 다 주도하고 지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봉헌식 때 그걸 가지고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나도 꼭 성전이라고 그래.
성전부터 이런 본문들을 갖다가 그걸 뭘 솔로몬이 뭐 성전을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봉헌한다고 말해. 이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아까 뭐 장로님 얘기하시는 무슨 뭐 이제 뭐 요즘 교회 메가 처치 어쩌고 저쩌고 떼어 떨어대는 이 꼬락선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원식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또 뭐라고 그러려나? 나단의 신탁이 호의 날조라고 그랬다 그러는 데다가 또 이거 솔로몬 성전 보건식은 이거는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 놔버리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봐봐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 그 사가들은 이걸 쓸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요거나 써놓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제가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하면서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읽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 얘기가.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다가 망한 거야. 이게 우리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게 지금 나단의 신탁, 성전, 봉헌식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성경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왕정기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철저하게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기초해가지고서 율법이 이렇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되냐는 이런 그게 진짜 심각한 물음이었던 건데, 이제 오늘 우리도 또 똑같아. 그놈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 망할 때도 그랬다가 그 이후에 지금 그걸 또 기독교가 이어받아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또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손 드신 분 또 얘기해봐요, 사모님. 네, 그 다윗 부분을 교수님들도 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마태복음의 그 족보 1장에 나오는 그 부분은 유대교 사관으로 지금 마태가 썼다고 옛날에 좀 기억이 잠깐 나는데, 이 부분을 좀 목사님께서 다시 마태복음에 어디요? 족보? 네네네. 족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후서로 나오는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니까 족보. 네, 그 부분에서 다들 그거를 지금 마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할 때 그냥 족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메시아 사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교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가지고서 예수님은 다윗의 영원한 이제 나단에게 약속하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유대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혈통으로다가 족보로다가 올라가니까 그냥 다윗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아담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냥 이게 혈통의 족보예요. 그냥 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거기다 갖다 더 의미를 부여하려 들게 되면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 사상으로다가 이게 전이가 돼버린다. 거기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진정한 왕, 진정한 나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시작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때문에 다윗이 그냥 다 옳다.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가 맞다. 이렇게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마태복음 그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이런 얘기다. 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부분. 그 이상으로다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누가복음 20장에선가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질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다. 물론 그건 이제 그건 기억도 안 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게 기억도 안 해. 단지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 다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윗의 영원한 뭐 왕가에 속하는 뭐 왕이지 왕보다 이렇게 이제 이걸 끌고 나가 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좀 또 쉬어야 된다고? 예, 쉬어야 된대요. 딴 거는 잘 몰라도 쉬는 시간은 잘 알아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